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뵙고 너무 반갑고, 또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수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오늘 제가 조금 웃었던 것이 여러분들이 앉으신 게 반원형으로 앉으신 거 아세요? 저에게 어떤 후광이나 에너지가 나가는가? 가까이 오면 뜨거워요. 이렇게 쫙 이렇게, 전에도 그랬어요. 항상 가장 멀리서부터 이렇게 채워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영역이 너무 강해서 여러분들이 또 부담스러워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위로하고 살고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중에 저희 사모하고 심각하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교회 신앙생활의 패턴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 또 교회가 코로나 위드 코로나니 해서 이런 것들이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우리가 드렸던 예배 형태로 돌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고, 성도님들도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나 예배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교육이나 선교나 구제나 교회의 기본적인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하면서 나갈 수 있을까? 사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희의 영혼의 영토가 넓어지기를 원한다 하시면 된 거니까. 그래서 한 걱정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를 해드려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새로운 자극을 받고 해야 되는데, 일평생 제가 해온 일이 그 일이잖아요. 새로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새로운 것을 막 해서 세미나도 다녀오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대하시는 게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서 뭔가 새로운 신선한 충격과 자극, 그리고 깨달음, 또 배움, 원하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채워드릴까. 근데 내린 결론은 원하시는 대로 다 못 채워드릴 것 같은데,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내가 하면 안 되나? 교회 목사님 하면 안 되나? 젊은 목사님이 오시면 더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지만, 우리 교회 오실 젊은 목사님이 있을 리도 없고, 저보다 훌륭한, 특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요.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막 날아가 버리고, 그렇죠? 날아다니잖아요, 성도들이. 전에는 다 여기 함께 있었는데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계신 분들은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매주 예배 드렸냐고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면 또 귀찮다고 하시고, 우리 교회 예배를 드렸는지 딴 교회 예배를 드렸는지 유튜브 마우스 한 번만 클릭하면 다른 교회니까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닐까, 없어지는 게 아닐까, 잘못되는 게 아닐까. 하지만 그런 고민을 제가 여러 번 했죠, 목사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나는 여호와니라. 전쟁통에서도 나를 믿은 자가 있었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 교회를 나가면 잡혀 죽는 상황에서도 나를 따르는 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는 인간적인 경영의 입장에서 보는 거였고,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신 거죠.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는 이 땅에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또 그런 분들일 것이라고 저는 믿고, 비록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교역자, 무슨 새로운 신선한 충격, 새로운 깨달음,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저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거나 증언할 때 샘솟는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래도 무탈하게 증거하게 하셨으니,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가 보다 라고 믿고,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이게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다면 놀라운 축복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거품도 빠지고, 그리고 큰 환란이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는 이런 상황이 큰 환란입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성가, 옛날 복음성가에도 그랬잖아요. 이게 퀴즈를 하면 할수록 알고 군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이 환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있게 되고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오늘 말씀에 기대를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군인들한테 그런 게 많이 있다고 하죠. 전쟁 같은 거를 겪어서 일반인들이 겪기 어려운 참상을 본 거예요. 참상을 봐가지고, 그런데 좀 오랜 노출이 돼가지고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왔는데도 그 후유증을 이제 겪고 있는 사람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그래요. 이게 전쟁뿐만 아니라 큰 천재지변을 겪었거나 어떤 강력 범죄에 연루돼서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겪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증세가 뭐냐면 늘 불안하고, 아무 불안할 일이 없는데도 불안하고, 그 다음에 예민해요. 예민하고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가오는 것도 경계하고, 그러니까 주변과 괴리되어 살고, 그래서 나중에 불행하게 삶을 마감짓는 경우도 많이 있죠. 굉장히 힘든 병이라고 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컸던 거예요. 마음이 멍들은 거예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거죠. 그 정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아니어도 우리들도 이렇게 살면서 하루 종일 진짜 너무 힘들었거나 진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일을 한번 겪었거나 막 그럴 때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멍해지게 됩니다. 멍해지게 돼요. 그래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오면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오는데도 무심결에 속도가 초과가 돼가지고서 내비게이션이 땡땡땡땡땡 너 이대로 가면 너 벌금 나와, 딱지 끊는다, 너 돈도 없잖아 그러면서 막 땡땡땡땡 하는데도 그냥 지나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멍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을 시켜도 분명히 귀로는 들었는데 뭔 말을 했는지를 몰라.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머릿속에 뇌가 너무 힘드니까 신호를 끄는 거예요. 분석을 안 해. 너무 그쪽에서 에너지를 많이 써가지고. 그런 증상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예배 시간에도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너무 바쁘거나 힘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팽이가 돈다고 그러는데 그 세상에서 돌던 팽이가 예배 시간에도 안 멈춰. 언제 멈추냐면 설교 끝나고 헌금할 때 멈춰. 헌금할 때 멈춰요. 뭔 얘기를 들었는지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동동동동 마음이 떠 있는 거죠. 늙어도 그렇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비슷한 게 있어요. 일평생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과 그런 것들이 이제 차분차분 축적이 돼가지고 어르신들께서 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감정을 해소하지 못해서 고약한 늙은이가 되기도 해요. 저 할아버지 저 할머니 왜 이렇게 고약해?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아픈 사연들이 있는 거지. 자신들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고통과 아픔, 외로움과 쓸쓸함, 이런 것들이 위로를 못 받고 해소를 못 받으니까 고약하게 변하는 거예요. 민감하게, 예민하게,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의심하고. 그런데 우리는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으니까 인간의 말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것을 만져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을 길이 있으니까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무거운 것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새 마음으로 여러분 또 창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두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그늘도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얼룩도 고통도 씻겨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도 약간 그런 상황에 있어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1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 이후가 뭐냐면은 제가 중간에 이제 건너뛴 건데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렀어요. 전쟁이래 봐야 대단한 전쟁일까 싶은데 자기 조카 롯이 삼촌이 호의를 베풀어서 네가 원하는 땅 골라, 나는 네가 고르고 남은 땅 가질게 이랬는데 삼촌 뒤통수를 제대로 한번 후렸죠. 그래가지고 저는 강남으로 하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서 가서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에 가서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도시가 그 지역적인 분쟁이 발생했어요. 전쟁이 발생해서 몇몇 왕들끼리 서로 연합을 해갖고 힘겨루기를 한 겁니다. 그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서 난리통에 이 롯하고 그 가족들이 패배한, 소돔과 고모라가 패배를 했기 때문에 얼떨결에 그냥 잡혀간 거예요. 다 포로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그 소식이 끌려가다가 탈출한 사람에 의해서 아브라함한테 보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친자식처럼 여기고 조카를 그렇게 키워서 자수성가 해가지고서 호의를 베풀었는데 뒤통수 맞아가지고 마음이 별로 좋지도 않은데 얼라 잘 될 줄 알았는데 이 녀석이 쫄딱 망하고 심지어는 잡혀가서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됐다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흔들의자에 앉아서 몸을 뒤로 쫙 제끼면서 아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걔는 이제 남남인데 녀석이 그런 데를 가더니 스스로 문제를 자초했구만. 자기가 벌인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는 게 원래 아닌가? 원래 그런 거 아닌가? 뭐 보통은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꼴 좋다 이 자식. 그런 마음을 가질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절대 그렇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이죠. 믿음도 좋았지만은 사람이 성품이 참 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좋은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아요. 필요가 생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은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필요하니까 채워주려고 노력을 하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셨거든요. 너희에게 구원이 필요하겠구나. 하지만 우리 영혼의 부르짖음을 듣고 너는 이래서 탈락, 넌 저래서 탈락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구원에 대한 열망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해 주셨죠. 지난주 칼럼이 우리의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칼럼이었는데 여러분 보고 계시나요? 네. 저 요즘에 밖에 나가서 무슨 일 하시냐고 그러면 저 유튜버라고 그래요. 목사가 참 유튜버가 더 맞는 것 같아. 열심히 찍고 열심히 우리 에스더 선생님이 열심히 편집해가지고서 올리는데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내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 우리는 어떤 사람까지를 이웃으로 인정해줘야 할까? 결론을 뭐라고 내렸습니까?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이 될 것인지를 구별해내려는 노력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내 이웃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내가 도와줄 사람 중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내가 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경향이 있다니까요. 내가 저 사람 도와줘도 되나? 그만한 값어치가 있나? 이렇게 찾지만 주님께서는 너의 이웃은 가까이 사는 사람, 네 가족 다 좋지만은 지금 너의 이웃은 지금 네가 도와주면 살아날 수 있는 사람, 지금 네가 도와주면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네 가까이에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그가 사마리아인일지라도, 네가 안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아브라함이 딱 그거잖아요. 조카가 그렇게 뒤통수 때리고 갔는데 조카가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조카가 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건 아니죠. 판단하지 않고 일단 구하고 보자.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구하려면 돈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끌려갔으니까 무력으로 뺏어와야 돼요. 집에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그 사설 군인들을 데리고 있었나 봐요.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그 급에 비하면 318명은 많은 것도 아니죠.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민간 뭐 가정에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뭐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끌고 사실 4명의 5명의 왕들이 연합해서 지금 작전을 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함락시켰는데 그 군대를 대적한다는 건 뭐예요? 몰살의 위험을 각오한 거죠, 아브라함이. 그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패전한 군대에게 가서 그 자식 조카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승전해가지고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 군대를 쫓아가가지고서 싸워서 이겨서 뺏어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싸울 수 있는 사람 318명을 데리고 추격을 합니다. 거의 한 80km를 따라갔다고 해요. 그렇게 광야에서 추격을 해서 아브라함이 무슨 강감찬 울지문덕도 아니지 않습니까? 85세 된 할아버지라고요. 그런데 쫓아가 가지고서 전쟁을 벌여 가지고 싸움을 벌여서 찾아옵니다. 그 롯과 그 가족들을 찾아오고 전리품까지 다 가져오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15장 1절이 그 후에라는 말이 그 전쟁을 치른 후에라는 뜻이에요. 전쟁을 치른 후에 아브라함이 갑작스러운 전쟁을 치른 거예요. 우리가 쉽게 전쟁이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눈앞에서. 그럼 아브라함도 죽을 뻔했을 거 아닙니까? 전쟁을 치르는데. 지금 자기 목숨을 송두리째 내걸어 버렸던 거잖아요. 그런 살육의 현장을 눈으로 목격하면 충격받죠. 무슨 충격을 받아요? 아,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거구나. 갑작스럽게 내가 죽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충격을 받죠. 우리들이 일상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천국으로 많이 이렇게 떠나보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하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하고 형제가 소천했을 때하고 느낌이 완전 달라요. 저도 그걸 경험했습니다만은 특히 형제나 친구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생각이 많아지죠. 왜냐하면은 부모님까지만 해도 저희 윗그레이드잖아요. 부모님이니까. 그런데 형제나 친구면 나하고 같은 그레이드잖아요. 그러니까 남일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거죠. 생각이 많아져요. 그리고 죽음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이 깊어지게 되죠. 전쟁을 겪고 아브라함도 생각이 많아졌던 거예요.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나이가 85이니까 언제든지 죽을 수 있겠고, 이 전쟁을 겪고 나서는 사람 목숨이 진짜 별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는데 내 나이가 이렇게 됐고, 그리고 지금 이런 위험한 상황, 전쟁은 끝났다고 하지만 보복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뭐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도 없잖아요. 상속자인 아들도 없고, 그리고 아내는 이미 폐경을 한 상황이니까 어떻게 주시겠다는 거야? 나는 지금 살 날이 얼마 남았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고 방금도 죽을 뻔했는데, 이런 생각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어요. 여러분, 최고의 기도는 울음이죠. 눈물. 억지로 짜내는 눈물이 아니라 내 영혼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도 없고 봉사나 헌신도 못하고 예배도 드릴 마음도 안 생기고 막 이렇게 내 영혼이 막 눈물로 힘들어하면 그게 최고의 기도죠. 아니 뭐 부모님, 어린 아이가 부모님 제일 빨리 호출하는 방법이 뭐예요?
비명소리 아니에요? 어디 넘어지거나 뭐 하고 소리 지르면 그냥 달려오잖아요, 부모님이.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로 다가오십니다. 내가 힘드니까 잘 못 느끼는 거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사 가까이 오셔요. 그때가 은혜 받을 때죠.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참 잘 들어주십니다. 너무 힘들어서 내가 예배도 못 드렸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안 했고 심지어 하나님한테 욕했다. 난 지옥 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여러분만 욕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욕해요. 우리 애들도 욕했다던데 엊그제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막 욕했대요. 그런데 괜찮냐고 그래서 괜찮다고 그랬어요. 아기가 뭐 어렸을 적에는 엄마 아빠한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럴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욕이라도 하면서 하나님 생각했으니 다행이다 야. 하나님이 전혀 무관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었을 것이고 욕도 안 했을 텐데 참 좋게도 해석한다. 어쨌든 여러분 힘들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갖춰서 못했다고 여러분 갖춰서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나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해도 괜찮습니다. 자기가 힘들지 근데 하나님은 괜찮으신데 내가 힘든 거지.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1절에 말씀하시죠.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 너의 미천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니까는 참 좋은 말씀이긴 한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약 오르죠. 머리가 스팀이 올라가죠. 아이고 방패고 나의 미천이시라고 그러면서 저 방금 제 집에서 기른 군사 데리고 지금 전쟁하고 왔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물론 애굽에서 건져주신 건 있지만은 뭐 언제 그렇게 저에게 처음에 약속하신 거 지켜주시지도 않고 제 아내는 몸이 점점 더 저렇게 되는데 세월은 흘러가는데 저 85인데 뭘 주신 겁니까? 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게 2절이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뭘 주시려고요? 저희 상급이시라면서. 전 자식이 없잖아요. 제가 이제 상속해 줘야 되는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얘가 우리 집에서 그래도 제일 똘똘하고 우리 집 종인데 제가 아들은 고사하고 지금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얘한테 지금 우리 가문을 물려주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투덜투덜한 거죠. 뭘 주셨는데요? 지금 이 상황이면 아들이 아니라 제 종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굉장히 원어적인 뉘앙스는 단호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이런 얘기해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아들을 안 주셨으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 내 종 중에서 내 집에서 먹고 자란 이 녀석이 내 상속자가 될 거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단호하셨어요. 그 사람이 네 상속자 아니다. 그리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저는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죽을 뻔했고요. 그리고 언약으로 주신 그 약속을 대를 이을 자식은 제 아내는 임신도 하지 못하는데 도대체 그 상급이라는 게 뭐길래 자꾸 상급 얘기합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상급은 자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는데 땅이고 뭐 이런 얘기들 해주셔요. 영토를 너에게 주겠다. 그 약속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거기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지금도 전쟁을 치르면서도 그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내 증거를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끌고 나가서 밤하늘을 보여주셨어요. 은하수 본 지 참 오래됐네요. 도시에서 살면서 은하수는 볼 일이 없죠. 그 은하수 옛날에 시골에 밤에 이렇게 탁 평상에 누워가지고서 모깃불 피워놓고 누워 있으면은
하늘을 흰색 모래를 흩뿌려 놓은 것처럼 막 쏟아져 내려올 것 같은 그런 은하수. 저희 집 마당에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표정이 왜 그래요? 안 본 것처럼. 막 쏟아져 내리는 은하수.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면서 저 별을 세봐라. 셀 수 있나 한번 봐라. 어떻게 세겠어요? 하나님이 너 못 세지? 네 자식이 저렇게, 너의 DNA를 가진 자가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확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아요. 거기서. 사실 하늘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걸 보면서 어쩌라고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 눈이 흐려서 못 보겠습니다. 맨날 뭐 말씀으로만 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확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 우주를 창조했고 이 우주에 비한다면 너는 작은 티끌 하나밖에 안 되는 존재이지만 이 우주를 지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별들을 만든 내가 너에게 자식을 못 줄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간단하게 표현됐습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믿으니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냥 확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확 받아들였어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사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첫 사례예요. 기록된 첫 사례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우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청년들이 보통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있던 사람들은 뭘로 구원받았나요? 그것을 입증해 주는 9절이 15장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 마음으로 받아들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의인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 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제 믿은 거죠. 확 받아들였어요. 그를 의로 여기셨다. 별을 지으신 분과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전능하시니까 뭐든지 가능할 것이다. 어떻게 언약을 성취할 거냐고 전에는 궁금했는데 믿은 다음에는 그런 물음이 없어요. 어떻게 주실 건데요? 라는 말을 안 해요. 주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도 그렇게 믿잖아요. 어떻게 주실 건데요? 언제 주실 건데요? 그러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답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축복을 약속하셨으면 주실 것이다. 인간적인 가능성 아니에요. 이 사건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믿음에 관해서 설명을, 특히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를 설명하면서 이걸 차용했어요. 모든 믿는 자의 조상,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의 원조 아브라함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서, 천국은 의인만 가는 거잖아요. 결국 구원을 약속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복을 주셔야 하고 또 언제로 복을 미루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완벽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시죠.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하죠.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 근데 우리는 이제 시야가 좁고 또 인내심이 부족해서 당장 갖고 싶죠. 쿠팡 로켓 배송 시켜놓고도 나가서 또 보잖아요. 네. 바로 오는데도 또 나가서 열어보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편하니까, 당장 뭐 없으니까 불편하니까 불평을 하고 불안해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생각에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어떤 생각으로 이끄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입장을 바꾸셨나? 나에게 등을 돌리셨나? 날 미워하시나?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복을 얻으려고 시도를 해요. 부정한 방법을. 그 결과
대장동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큰 게 있으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그걸 얻으려고 시도를 하고 나중에 이게 죄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 지혜로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린 똑똑한 성군으로 알고 있지만 솔로몬도 실수 많이 했고 인생의 말년에 자기가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인간적으로 많은 결정을 내렸고 솔로몬이 첩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게 주변 나라들과 결혼을 통해서 서로 외교 관계를 서로 묶어 놓으려고 그렇게 수많은 결혼을 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할 행동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지혜의 왕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솔로몬이 뒤로 갈수록 안 좋아졌었어요. 자식 교육도 잘 못 시켰고 결국 솔로몬이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많은 결정을 내리고 그걸로 인해서 많이 피해를 봤어요. 결과를 톡톡히 치렀어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 너의 머리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 이끌어 주시리라. 아멘. 솔로몬이 인생 머리 굴리면서 살아보고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너는 네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어떤 일이 됐던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게 솔로몬이 실패하고 내려서 자식에게 물려준 교훈이라고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이 축복이 연기된 것을 취소라고 우기지 마세요. 축복이 연기되었을 뿐이 연기는 취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취소라는 게 없으시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축복을 기다리고 있나요?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저는 여러분이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것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기도하면서 더 기다려보라고 절대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안하면 여러분 침울해 갖고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표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불만을 표출하세요. 단 다른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서 표출을 하십시오. 불만을 표출하는 것도 훌륭한 기도가 됩니다. 사람 앞에 하면 믿음 없는 고백이 돼서 부메랑으로 돌아오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받아들이시고요. 더 좋은 시간을 정하신 거지 취소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믿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제일 기뻐하신다고 해요. 뭔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아니죠. 믿으면 그렇게 행동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거는 맞는데 자식들도 저분이 우리 부모님이라는 걸 못 믿나요? 부모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못 믿나요? 믿지만 사고 치잖아요. 믿지만 사고 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자식들이 부모를 인정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그게 너무 좋아서 그냥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돈 필요하면 돈 주고 그녀가 그렇게 썼어요. 그녀가 나한테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돈이 필요하다 보면 돈도 해고 내가 힘들 때는 아플 때는 나를 간호해주고 병원 데려가서 살려주고 오늘도 밥을 해주길래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했더니 그녀가 울었다. 근데 그 그녀가 누구냐면 우리 엄마. 우리 엄마.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그런 걸 다 해주면서도 바라는 게 뭐예요? 저 자식이 나를 좋아해 주길 바래요. 나를 믿어주길 바란다고. 그러면 돈 벌어오는 것도 참 좋죠. 좋지만은 자식이 잘 돼서 벌어오는 거니까 정말 무엇보다도 마음이 상쾌해지는 게 자식이 부모를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또 신뢰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더
너무 기쁘잖아요. 그동안 고생했던 게 싹 날아가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으시단 말입니다. 우리 민장로님 여기서 1시간 정도 걸리죠? 대까지? 우리 민장로님은 이렇게 예배에 나오셔서 1시간 거리에서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다시 집에 가시거든요. 집에 가셔서 우리 채린이 학교가 상현동이니까 데려다주러 다시 또 여기로 와요. 그리고 또 가요. 뭐 아버지들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 그러고 살죠. 그러면서도 자식이 원하는 거면 힘들어하지 않아요. 저도 자식들 이렇게 챙기느라고 안 가본 데도 가보고, 군대 가면 또 면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그런 데를 가봤나. 포항을 가보고 뭐 김포를 가고 뭐 어디를 가고, 생전 안 가본 데도 멀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내 자식 챙기는 일이니까. 개인적인 일로 가라면 절대 안 가지. 그러면서도 힘든 줄을 몰랐어요. 힘든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자식이 좋은 모습 보이고 아빠 고맙습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 한번 해주면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그냥 좋아요. 우리 하나님 똑같으세요. 하나님을 믿어 드린다는 게 좀 이상한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죠. 막 어디 더 줄 축복이 없나 막 찾으시죠. 새로운 약속을 막 주시려고 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 한번 딱 도장 찍으면 그건 이루어진다니까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나를 믿으라. 나를 신뢰하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어서 여러분의 멍한 삶에서 탈출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한이 쌓이지 않기를 원하고,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취소됐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축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 누리는 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